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에 이릅니다. 이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53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 마게도냐 북쪽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크고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 옥토를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이렇게 좋은 복음터를 그냥 지나가더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 43km 떨어져 있는 아볼로니아까지 가는데, 이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여러분, 이그나티아 가도 위에 있는 곳인데, 이 도시는요, 이 그리스와 로마를 이어주는 도시입니다. 이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이어주는 항구 도시니 얼마나 좋은 도시니 얼마나 복음의 그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더라. 1절 말씀에 다녀가다, 이 말은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통과하여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정치, 문화, 경제의 핵심 도시,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를 시작하는데 2절 말씀에 갈래대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굉장히 스무드하게 넘어가서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 일행은요, 낯선 도시에 낯선 회당에 들어왔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려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설교를 하겠다면 제가 이 강단을 비켜주겠습니까? 배워주겠습니까? 검증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절대로 못하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늘 바울 일행은요, 낯선 도시에 왔는데 낯선 도시에 습관적으로 말씀을 강론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생각으로 하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요,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떤 말씀을 강론하느냐? 오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해 받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복음의 최고의 장애물은요, 나무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최대의 장애물.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죽었다는 자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 장애물이 뭔지 압니까? 그것도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냐?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 힘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힘의 철학은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이 힘의 철학의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졌는 거예요. 끝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뜻을 풀어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더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최대의 걸림돌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내 생각 내 마음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문화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 전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복음의 능력은 드러나고 힘을 발하고 웅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많은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곳곳에 기부인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 기부인들이 뭘까? 대충 뭐 생각에 높은 사람 뭐 이 정도는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각 도시마다 기부인들이 해당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이 기부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오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는데, 이 기부인의 기는 프로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최고위, 최고,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회의 최고의 상류 계층 사람들의 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 도시에 그 지역의 최고의 상류 계층의 사람의 부인이다. 이 부인들이 해당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의 상류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상류 계층 사람들은요, 대부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무엇을 즐기느냐? 음주 가무를 즐깁니다.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그러다 보니 성적으로 타락한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혼할 때 참된, 여러분, 그들이 음주 가무, 오늘 쾌락과 향락을 즐기다 자기 부인을 맞이하려고 하니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 즉 경건하고 정결하고 좀 순수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살펴보니 유대인 여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유대인 여인들이 말씀 따라서 또 복음 따라서 경건하고 정숙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상류층의 부인들 중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인들의 정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순수하고 정결한 유대인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신랑이 그렇게 자기 좋다고 그런 부인을 얻어놓고 자기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향락을 즐기고 내 음주 가무를 즐기고, 그래서 집에 부인이 마음이 아프고 사랑이 고프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오늘 회당에 갔습니다. 오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의 진짜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기부인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딱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딱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분 그리스 전체를 일컫는 말. 오늘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그리스 전체에 소문이 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3주 동안. 이때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시기가 안 나서 막 저자로 나갑니다. 늘 강조하지만 아고라, 공공의 장소에 가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바울이 머무는 곳이 야손의 집이었는데 이 야손의 집에 불량배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곳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찾으러 왔는데 막 찾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못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깡패들을 오늘 바울을 찾으려고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는데 막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추시면요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면 사람은요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요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감추시려고 하시면요 사람의 눈으로 절대로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다. 반대로 사람이요 아무리 감추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요 드러내시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은 금 대신 닭이라고 오늘 바울 일행을 못 찾으니 이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서 업장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6절에 업장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인데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너무 큰 도시니까 5구역으로 나누어서 업장들을 세워서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군데의 업장들이 다 등장을 했다는 것은요 지금 사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사건이 일어나서 5업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소동입니다. 이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서 바울 일행들을 고발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슨 반란을 하고 선동을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혁명가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선동과 혁명으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요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았지만 그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발을 들은 업장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8절에 무려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반란이다 말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야손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마 야손이 먼저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보석금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소동이 소동이 생기지 않도록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장들은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석방하며 풀어줍니다. 그리고 약조대로 바울 일행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됩니다. 10절을 보세요. 밤에, 캄캄한 밤에, 낮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밤에 도망가듯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밤에 바울 일행이 도망가듯이 가는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오늘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굉장히 다급하게 그 밤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에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서 여전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베레아라는 것은 참으로 외진 소도시, 작은 소도시입니다. 오늘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밤에 쫓기듯이 나왔습니다. 그 밤에 쫓기듯이 그 마음을 부여잡고 나왔어. 이제 베레아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11절 말씀 보세요.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너그럽다, 친절하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 밤에 혼비백산에서 거의 쫓기다시피 왔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힘든 그 마음을 부여잡고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관대하고 굉장히 너그러운데 근데 더 마음이 드는 것은 간절함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간절함까지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더 나아가서 받은 말씀 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역사가 베레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났다. 그런데 참 징그럽게도 유대인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니 이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소동합니다.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되는데 아덴은요 거기에서 320km 떨어진 곳인데 여러분 바울 일행 전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바울만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왔는데 누가 표적이고 누가 원수냐면 바울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베레아에서 오늘 이 320km 떨어진 아덴까지 안내를 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아덴까지 사람들이 인도하여 갔는데, 저는 사람들이 인도하여 갔는 그 안에 숨겨진 단어를 하나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옮겨주셨구나. 이제 다시 1절로 갑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도 아니고 아볼로니아도 아니고 다 통과해서 데살로니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암비볼리라는 도시도 복음 전하기 참 좋은 도시, 큰 도시, 멋진 도시고, 또 아볼로니아도 복음에 최적화된 도시인데 왜 이곳을 그냥 통과하고 이 데살로니가로 오게 됐을까? 왜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키고 지나가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보니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과시키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여기서 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터가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왜 자꾸 옮기라고 합니까? 왜 자꾸 가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선하시고 늘 오롯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눈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안길은 일주일만이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큰 길입니다. 국제도로가 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광야로 가라 했죠. 40년 동안 광야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짜증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좀 편한 길로 가고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그 길로 못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게 하느냐? 여러분, 그 길 가보세요.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일망타진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옳고 바르다, 선하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귀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꿈을 꾸고 난 뒤에 꿈과는 정반대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갇혀가 감옥에 갇히고 참 무수히 힘든 일을 겪잖아요. 누명서고 감옥에 갇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왕궁에 보내가지고 교육받게 해가지고 오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한번 멋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요, 늘 아버지한테 편애받던 인생이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대우하고 편애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마 자기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어쩌면 했을 거예요. 왜? 편애받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그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억지로 누명까지 쓰게 하고, 그래서 다듬어지고 귀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으시고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다 했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려면요, 적어도 세금을 반 정도 거두어서 오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새는요, 세금의 반을 50%를 거두지 않습니까? 5분의 1을 거두자, 20%를 거두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50%를 거두면요, 백성들이 힘이 들고 어렵고 다 쫓는 것 같고 마음이 어려울 것 같으니 우리가 백성들을 잘 배려하고 이 20%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7년의 흉년을 견디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선하고 분명하고 옳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집을 수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바닥 천정 공사하는 거, 저 그냥 밑에 하수구 뚫는 거, 뭐 이런 것만 하면 수리가 참 쉬운데 어느 날 벽을 부수고 바닥을 긁어내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닥을 다 긁어내고 저 벽을 부수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좀 쉬운 천장 공사는 좀 해주시고 저 하수구나 좀 뚫어 주시지. 하나님 지금 이 벽을 부수는 게 웬 말입니까? 지금 이 바닥을 다 깎아내는 게 웬 말입니까? 너무 아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좀 아프지만, 지금은 좀 힘들지만 벽을 다 부수고 튼튼하게 새로 세워야 돼요. 지금 바닥을 다 드러내야 완전하고 깨끗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어. 그렇게 멋지게 재건축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끝은 항상 선하고 항상 아름답고 항상 옳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여러분 저는 밤에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참 마음이 뭉클해져요. 제가 이 밤에라는 단어를 접하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리적인 밤의 시간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밤이라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 인생에 밤을 맞았는 거예요. 바울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쏟았는데, 온 힘을 쏟았는데 다 막혀버리고 마게도냐로 와서 첫성 빌립보에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갑니까?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겨우 3주만 복음 전하고 깡패들이 찾아와서 소문을 내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쫓겨가는 인생. 그 시점에 바울에게 그 쫓겨가는 이 밤의 인생이 이 단 하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소도시인 베레아에 와서 놀란 일을 경험합니다. 너무나도 신사적인 사람들, 너무나도 너그러운 사람들, 정말 부드러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간절함도 있고 말씀 전하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지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베레아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거기 나올 때는요 그 밤에 정말 얼굴이 일그러졌어. 그렇게 나왔겠지.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요 말씀 전하면서 그 얼굴이 아마 환해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밤이었는데 오늘 이곳에 와보니 더 이상 인생이 밤이 아니라 인생의
환한 낮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아무나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인생이 밤이 바뀌어 환한 대낮이 되어 있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있을 때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 야복강을 야곱은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저 강 건너에는 지금도 칼을 갈고 있는 형의 모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양떼를 보내고 그의 가축들을 다 보내고 그의 가족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밤에 그 강가를 떠나지 못하고 그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씨름하고 싸움하고 있는, 여러분, 야곱은 씨름의 명수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도 씨름하다가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는 인생. 그래서 씨름은요, 야곱의 인생의 전면 특허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가지고 위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빼앗는 자, 강탈하는 자. 그게 제 이름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강탈하고 빼앗고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네 능력,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나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 지금부터는 내가 이끌어 줄 거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으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야곱, 성경은 참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그가 분이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밤이었잖아요. 성경은 칠흑 같은 밤이었다고 했는데 분이엘의 아침이 밝았다. 여러분, 분이엘을 떠날 때의 아침이 밝았다. 사실 분이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는 캄캄한 정말 칠흑 같은 밤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니 아침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칠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아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반이라도 아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이 아침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니,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람들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아덴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이거 하나는 새기고 사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여행을 가다 보면요, 사람들 가운데 양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 같은 사람이 있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행 가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내일은요 꼭 몇 시까지 여기 오라 하면요 꼭 그 시간에 안 오는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서 꼼짝 말고 여기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런데 보면요. 거기 사람도 저 옆에 가가지고 막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이드가 양 같은 사람이나 염소 같은 사람이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떠날 때까지 안전하게 모으고 인도해서 떠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가이드도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해서 가는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양 같은 짓을 해도 염소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사건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늘 불평, 불만, 원망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한 번도 광야 생활 때 너가 한번 고생해봐라. 구름기둥, 불기둥 거꾸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가 한번 고생해봐라. 오늘 만나 안 줘. 이런 적 없으시죠. 하나님은요. 늘 신실하시고 늘 한결같으시고 늘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